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의 아주 길고 긴 도주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자유를 꿈꾸며 무려 160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를 지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기적적으로 로마에 도착했었죠. 하지만 그가 도착한 로마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처음에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커져가던 그때 엄청난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인 로마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확률상 제로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후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지내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만남을 뒤로하고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곁을 떠나요. 그는 자신이 도망쳐 왔던 주인의 집을 향해 가게 되는데 무려 1600km에 달하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네시모는요,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시 시선을 바울이 연금돼 있던 로마 가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에게는 공소시효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수배범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네시모의 정체가 들통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칩시다. 예컨대 이상한 낌새를 친 로마 병사가 당국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꼼짝없이 끌려가서 손이나 혀가 잘리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둔 바울은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오네시모와 함께 지내는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바로 그때 기가 막히게 골로새 교회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는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에바브라였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안에 발생한 이단 문제에 대한 조언과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무려 1600km나 되는 길을 지나서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단 문제와 신학적 논쟁으로 흔들리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뭘 썼을까요?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한 편의 편지를 더 씁니다. 그게 뭘까요? 빌레몬서예요. 그는 이번 기회에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허락을 받아 오네시모의 노예의 신분을 벗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아주 곡진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거죠. 사실 바울에게는요, 오네시모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당장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네시모가 그에게 큰 유익을 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바울은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이 다 마치고 로마로 압송됐죠. 근데 그 과정 중에 몸이 극도로 약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바울은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돌에도 맞았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는 등등등 신체가 고장 날 만한 사건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에게는요, 반드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바울이 연금된 가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었어요. 자, 먼저 오네시모에겐 뭐가 유익했을까요? 이제 지낼 곳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춥고 배고프고 그런 당장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는 무엇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죠. 그는 엄청난 유익을요,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유익은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자, 바울에겐 뭐가 유익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수종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 안에 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몸이 불편한 자기를 돌봐주고 보살펴줄 수행비서이자 가정 집사를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의 곁에서 극진히 수발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또 헬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붙일 때 누가 심부름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심부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는 집 안에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는 등 가사 전반에 아주 큰 도움을 줬을 거예요. 말 그대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네시모가 떠나게 되면 바울에게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오네시모를 혼자 보내는 건 위험합니다. 그랬겠죠. 그 길이 일단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진심을 공증해줄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막 화를 내고 너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아니다라고 바울의 입장에서 공증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인 두기고라는 사람을 오네시모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드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정말 세심하고 지혜로운 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기고는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자, 두기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이자 일꾼이라고 말해요.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빌레몬에게도 존경받는 스승이자 사도 바울과 같은 등급의 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 두기고는요, 깍듯이 예우해야 할 교회의 귀한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혜가 빛나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두기고 선생님과 함께 간다고 해도 오네시모에게 이 골로새로 돌아가는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냥 은혜롭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가는 길 내내 오네시모의 심장은요, 쉬지 않고 쿵쾅댔을 것이고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을 겁니다. 아마 골로새에 가까워질수록 오네시모의 머릿속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물론 가기 전에
바울 선생님께 기도도 받았을 거예요. 수많은 조언을 듣고 안심이 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도 두기고 선생님께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도망만 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서 무언가를 훔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에게 이중의 손해를 끼친 범죄자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노예에게 주어진 형벌은요, 기본이 뭐예요?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을 것이고 돌아가는 길 내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여기에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사실 오네시모가 잡히지 않고 로마에 도착했던 그 앞의 사건, 그것만 섭리가 아니라 다시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오네시모에게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요, 도망칠 때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길 내내 오네시모는요, 도망칠 때보다 몇 배나 더 큰 위기들을 계속해서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는 분명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요, 도망칠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는 골로새로 돌아가는 수개월 내내 엄청나게 많은 도망 기회를 만났을 거예요. 예컨대 배가 연착되거나, 오늘날 같지 않아요. 배가 자주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배차 간격 10분만 돼도 난리 나죠. 그때 당시는 배차 간격이 10일, 한 달 이래요. 예컨대 배가 연착되거나 악천후를 만날 때 도망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일행인 두기고가 갑자기 화장실을 길게 갔다 온다거나,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면서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이 많은 부둣가나 시장통에서 두기고를 따돌리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부둣가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한 마음씨 좋은 주인이 나 마침 일꾼 구하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주막에서 만났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 진심을 표하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를 일입니다. 아마 그는요, 엄청난 유혹을 연이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의 본성과 욕망을 자극하고 탈선과 도망을 부추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골로새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추측컨대 아마 그 시간을 통해 오네시모는요, 더 성장했을 겁니다. 더 신앙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는요, 만약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이 바울 선생님의 청을 거절하고 자신을 엄벌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보다 더 어려운 걸음으로 그가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오네시모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론 어려움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때론 우리가 유혹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구부러진 선으로도 곧은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마음은요, 골로새에 가까워질수록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네시모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곳을 도망치던 그날의 풍경과 감정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미친 듯이 도망쳤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는 지금 환한 대낮에 무려 교회에서 존경받는 두기고 선생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그는 도망치며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에 예전에는 훔친 물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랑의 편지가 들려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 오네시모의 모습은 그때와도 다릅니다. 그렇게 길고 긴 여정을 지나 그는 수개월의 시간을 지나 쿵쾅거리는 심장을 붙들고 마침내 주인의 집 문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때 문 안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번엔 시선을 그 집 안에 있었던 빌레몬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빌레몬은요, 오네시모가 자기의 재산을 훔쳐감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어서 한동안 꽤나 고생했을 겁니다. 갑자기 큰 돈이 비어버려서 거래처에 대금을 치르지 못해 사업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고 당장에 낼 세금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에게 들어갈 과외비가 몇 달치 밀렸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도 과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쩌면 한 달 동안 김치랑 밥만 먹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정적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도망친 뒤로 다른 노예들이 동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했을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덩달아 떨어진 거죠. 오네시모의 도망과 절도는요, 그에게 큰 손해를 일으켰고 빌레몬 개인의 삶과 그의 가정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네시모가 도착하는 바로 그날도 빌레몬은 그 손해를 떠오르게 하는 골치 아픈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에 갑자기 노예 하나가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이자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 선생님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교회 안에 이단 문제로 골머리인데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어깨 너머로 또 한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도망노비 오네시모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벼락이 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뇌정지가 왔을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이고 했을 거예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일단 도망 노예가 제 말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 병사들이나 추노꾼들에게 잡혀서 묶여온 것도 아니에요. 그의 머리는 복잡했을 겁니다. 아니, 어째서 내 돈을 훔쳐 달아난 저 오네시모가 왜 내가 존경하는 두기고 선생님과 함께 온 거지? 빌레몬은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해보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 오네시모가 예전하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처럼 불량하고 나태한 구석은 찾아볼 수 없고 왠지 눈빛도 굉장히 착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 그리고 자기에게 미안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뭔가 이전과 다르고 진심이 막 느껴져요. 무슨 일일까요? 빌레몬은 궁금했지만 선하고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일단 억누르고 두기고 선생님과 오네시모를 집 안으로 들여서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이윽고 집에 들어온 두기고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관점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편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죠. 빌레몬은 두 편의 편지를 전해받았는데 첫 번째 편지에는요, 지금 당장의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인 해결책이 가득한 골로새 편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편지는요, 아예 수신자의 자기 이름이 박혀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라. 이때 그 편지를 펼쳐본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무협지나 고전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가끔 나와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막 칼을 갈았어. 근데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10년 만에 만나는데 그의 손에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유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가 한 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 펼쳐봤더니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실은 이 사람은 나를 극진히 대하고 돌봐준 사람이다. 예전에는 원수였지만 나를 너무나 잘 돌봐주었어. 그러니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거라. 라는 글이 써 있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의 심정이 딱 이랬을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 모든 마음을 송두리 때 뒤집어 엎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요,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복음이 정말 사회의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가?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음이 정말 막대한 손해와 실수까지도 갚고 만족시킬 수 있는가? 본문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등과 공평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요. 이 말씀 안에는 세속적 용서와 연민을 뛰어넘는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고 유일한 사적 서신이에요. 이 안에는 근데 보물이 들어있죠.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원수 사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의 굴레를 메고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굴레를 벗어버리는 혁명적인 구원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의 편지 안에 어떤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지난주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요, 갑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도망친 노예 을인 오네시모를 구원한 십자가 복음을 살펴봤죠. 오늘은요, 갑의 위치에 있는 빌레몬까지 구원하는 복음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나름대로 괜찮은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빌레몬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손해를 위한 무너뜨림이 아니라 그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진정한 은혜의 무너뜨림이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요, 세 가지, 평소보다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바울은요, 명령이 아닌 간구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동정과 연민을 넘어 자기의 심장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바울은요, 친히 그 값을 자기가 계산하겠다라고 말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더 깊은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명령이 아니라 간구를 해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빌레몬에게 아주 낮은 자세로 간청을 하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본문 1절을 볼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형제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빌레몬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비아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아키뽀도 등장해요. 전승에 의하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보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보여요. 그 말인즉슨 바울은요, 빌레몬의 가정 전체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족 전체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가족을 위해 사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바울은요, 당시 그레코 로만 지역 전역에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뭐였냐면 쉽게 말해 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갑인 빌레몬의 갑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든지 당장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어라 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빌레몬을 을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죠. 8절을 보십시다. 8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갑으로서 명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심을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자, 바울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세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계급과 위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왜? 둘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멀어졌던 족보가 한순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두 번이나 간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부탁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익스큐즈 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파라라는 말은요, 누구의 곁에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곁에.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서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높은 데서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고 아래를 깔아 내려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계급과 지위를 다 떼버리고 상대방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에게 직접 눈을 맞추며 하는 간청이자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건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그레코 로만 문화 안에서 절대로 권력자인 갑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포기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은요, 다만 명령하고 호통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할 뿐이었어요. 하라는 거죠. 노예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하고 그냥 신호만 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갑의 위치를 무기 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사도적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그저 늙고 감옥에 갇힌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소개하면서 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울 역시 자신의 갑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영원한 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 개수인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옆에 파라칼레오 해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니 자기 역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억지로 폼을 잡거나 겸손한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성육신적 언어를 사용하여 그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모습이죠. 그는요, 인간의 법칙과 세속의 원리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한 사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베이글 회사 아시죠? 그 베이글 회사, 땡땡 베이글.
그 베이글 회사가 엄청난 갑질과 악덕 경영을 지속해 왔고 그로 인해서 한 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갑은요, 을의 곁에 서지 않았고 다만 찍어 누르며 위력과 갑질을 행사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겼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일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역사 내내 그래왔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악독한 지주들, 노예들의 주인들의 대부분이 주일마다 예배당 맨 앞에 앉아있던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들은요, 을의 실수를 용납하며 그들을 품어주기보다는 오히려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나쁜 갑이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사실은 갑질에 대한 근본적인 본성이 다 숨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위치에 가면 별 어려움 없이 갑질을 행합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를 만나면 갑질로 분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갑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면, 진정한 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을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사랑으로 간청하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청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단순한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 자기의 심장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요게 좀 번역이 아쉬워요.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 뜻은요, 창자, 내장, 심장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고 처절한 감정이 바로 창자와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죠.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 그 자기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나중에 하도 괴로워하다가 죽었길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너무 슬프게 애가 타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복에 오네시모가 생각하고 보면 생각보다 불쌍한 애야. 그러니까 좀 한번 봐주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내 창자를 떼어서 너에게 지금 돌려보낸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받아주는다면 나의 심장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자기의 심장을 직접 내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의 자기를 쫓아올 때에 그 베스다 뜰에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룰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스플랑크논, 심장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 같이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듣기 좋은 공연불이나 그냥 좋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끊어짐으로써, 그분의 창자가 끊어짐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얄팍한 동정으로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심장을 가지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오네시모가 너무나 비천하고 하찮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를 자신의 심장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이제는 뭐예요?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 주거라. 정말 충격적인 요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를 방면시켜주고, 예를 들면 이거죠. 산업공상이잖아요. 조선시대 등급이. 그쵸? 그 엄청난 왕족 사대부에 있는 그 빌레몬에게 상놈, 중인도 아니에요. 상놈에서 그냥 면천을 시켜주고 그냥 중인 정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똑같은 사대부로 여겨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빌레몬은요, 당시의 모든 귀족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수준의 인격과 이미 고매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빌레몬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은요, 나름대로 좋은 주인 정도가 아니라 동네의 어떤 주인과 지주들과 비교해 봐도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노예들에게 잘 해주는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를 착한 교양인이나 나이스한 교용주 수준에 머무르게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당히 그가 선을 베푸는 것을 넘어 아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의 옆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다만 약자인 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갑조차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그러니까 이미 훌륭한 사람도 더 감화시켜서 더 깊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친히 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주 곡진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물론 바울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레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손실액 말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은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 때문에 지금까지 빌레몬이 겪은 현실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혼자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갚아줘야 주지 않으면 혼자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운운하면서 현실적인 피해와 억울함을 대충 덮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너무 영적이라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영적이기만 하다는 거예요. 현실에 전혀 뿌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들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요, 상대방이 겪은 막대한 손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발생한 피해를요, 다만 덮어두지 않아요. 억지로 용서해라, 그냥 네가 피해를 떠안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보증 서준다는 거고 자신이 전부 갚아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괜찮아 라는 말로만 덮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요,
누군가에게 거대한 손해와 피해가 상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싼 똥을 그가 저지른 범죄와 책임과 그 빚을요, 자신이 직접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공수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친필로 쓰더니 내가 갚으려니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그레코 로마 문화 안에서 내가 갚겠다라는 말을 쓰면, 이게 헬라어 말로 아포티소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편지 안에 쓰면 이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써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레몬이 어디 그냥 구청에 간다거나 아니면 법정에 가서 이 편지를 딱 들이밀면서, 여기 바울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바울 선생님이 저한테 갚을 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바울이 거기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절 하반절을 볼까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외에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걸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밝혀지는데,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빚이 어떤 빚이었을까요? 복음의 빚입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와 골로새와 소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빌레몬은요, 절대로 인간의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을, 생명의 빚을, 복음의 빚을 바울에게 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 바울은요, 빌레몬이 혹시 잊고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몰랐던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워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아, 너 역시 끔찍한 죄의 빚을 진 사람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고 나 바울의 전도를 통해 너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고 구원받았다. 근데 네가 탕감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은요, 정확히 복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값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인을 떠나버린 우리를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쳐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불의와 더러운 죄의 빚을 모두 제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제가 저의 피와 목숨으로 그 값을 모두 치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거대한 빚갚음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계급을 넘고 성별을 넘으며 나이와 출신과 그 어떤 장벽까지도 넘어서 우리는 이제 모두를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는요, 다만 1세기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우리 한국 역사 안에도 이와 아주 유사하고 감동적인 실화가 있어요. 1905년입니다. 전북 김제에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금산교회예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 박물관처럼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 김제라는 지역에 마을 최고의 대지주가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집에 기거하고 있었던 머슴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기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몇 년 흘러요.
그러니까 교회에 첫 번째로 이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투표의 결과가 기가 막혔어요.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제치고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당시 신분제도가 너무나도 엄격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종이 주인을 제친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란 일이면 저희 아버지가 7, 80년대 때도 이랬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나이가 엄청 많은 머슴이 집안에 있었대요. 근데 그 머슴한테 저희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이랬는가 저랬는가 이리 오거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7, 80년대 때도 그랬는데 1900년 초반입니다. 반상의 도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할 때예요.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당장에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투표 결과를 보고 교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도 찍었는데 다 찍을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장례가 얼어붙었고 이자익은 아마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조덕삼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웅성웅성대는 회중을 진정시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높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더 잘 받들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121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는 십자가 앞에서 갑의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자익과 온 교회를 섬겼죠. 진정한 파라클레오입니다. 이후 조덕삼은요, 이자익이 목사가 되도록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학비는 물론 가족 생활비까지 전부 다 지원했어요. 훗날 이자익은요, 한국 장로교 총회장으로 섬겼고요, 대전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역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적 삶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 신학교 선배가 서울 소년원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두세 차례 정도 후원한 적이 있죠. 그 소년원에 제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양서도 보내고 성경책도 보내고 또 간식과 후원금을 좀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 예전에 선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점점 더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의 권사회, 여전도회가 연락이 와서 소년원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 다수가 아주 오만하게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원생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주고 선물을 주면서도 쉽게 말해 꺼드럭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년원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상처받고 마음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선교하거나 구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 나눔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제일 조심하고 있는 게 뭐죠? 인종적 우월감을 갖거나 우리가 그분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이사한다고 베개도 선물해 줬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계급과 세속적 지위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선한 분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빌레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만 좋은 사람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갑이 파라클레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진짜 놀라운 후일담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후 빌레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은요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고요.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했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적당히 자비롭고 나름대로 괜찮은 부자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겼고 이후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더 가슴을 울리는 건요 그의 최후입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안에 대박해가 시작됐어요. 누구였을까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때 빌레몬은요 얼마든지 자기의 재산을 바쳐 뇌물을 바칠 수도 있었고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아내 아비와 그리고 아들 아키뽀와 함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아름답게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이었던 빌레몬을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는 적당한 시혜를 베풀며 폼 잡는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위에 서거나 군림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갚을 길 없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로 우리를 위해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갑이신 예수를 본받읍시다. 그분을 따라 살아갑시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주와 복음을 위해 손해도 기꺼이 감당하며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